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15절부터 21절 15절부터 21절까지니까요. 함께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3페이지, 신약 23페이지.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에 5,000명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 아버지의 주요 역사하심을 가지고 하나님 설교를 할 때 하나님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하나가 되기도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를 들으면은 10마디 100마디를 깨닫는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것으로 일절 틈타지 않게 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 은혜가 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요. 뭔가를 없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셔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돌을 들어 그것을 떡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많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그냥 산에서 이렇게 허기가 졌을 때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이 얼마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제자들이 걱정을 했잖아요. 근데 염려할 것 없다. 너희들이 가진 것이 뭐냐? 그러니까 어린애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예수님을 드렸어요. 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그거를 축사하니까 그것을 먹고도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하거든요. 저희 집에 보면은요. 오병이의 기적으로 이렇게 그 보리떡 5개와 2마리의 물고기를 이렇게 한 그 그림이 있어요. 그거 그림을 붙이면은 뭐 기적이 나타난다고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오병이의 기적,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내어놓을 때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주지 않더라고요. 구약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엘리사가 먹을 거 없을 때. 과거 때 갔잖아요. 그러는데 너 있는 것을 다 내놔라.
그러고 하니까 있는 것을 다 내놨을 때 그 마지막 먹고 죽어야 되는데 그거를 다 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떡을 해서 먹고 했을 때 너 너 그릇을 가져라. 그러면서 그 그릇에 가득가득 기름을 부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한테 조그만 거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릴 때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지금 김양수 그 강사가 안 나오지만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에서 저는 헌신한다고 막 그러면서 그저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나왔잖아요. 그랬을 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걔는 10년 가까이 직장을 생활을 해도요. 한 120만 원 정도 월급을 타면은 엄마가 다 쓰고요. 지는 하나도 쓰지도 못해요. 지가 쓰는 거는 3만 5천 원 교통비밖에 쓰는 거 없어. 그러다가 그것도 직장이 잘려가지고요. 3월달인가 몇 월달에 그만둔 거야. 그런 가운데 어떻게 있잖아요. 어떻게 대출이 됩니까? 우리는 실적을 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간사다. 내가 교회에서 책임지겠다. 월급을 갖다가 얼마 주겠다 하면서 그런 거를 다 변호사를 통해가지고 다 만들어주겠다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보증 서서 2천만 원을 갖다가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을 우선 하고 나서 내가 뭐 하게 되면 다 갚아주고 월급도 주겠다 이러고 하는데 그 사이에 나는 어떻든 내 있는 곳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어떻게 그 실적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데 그러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걔는 부모 말을 안 듣고 내가 진정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막 하면서 따라다니고 해서 제가 변호사하고 은행의 모든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우리 교회에 하도록 다 만들어서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갚으라는 거예요. 갚아야죠. 갚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제가 걔를 2천만 원 해줄 때 저한테는 10일날 3천만 원 해준다고 그랬어요. 은행에서. 은행 직원이. 그런데 3천만 원 하려니까 제가 카드론 쓰고 또 카드론을 180만 원 썼대요. 그거 쓴 거 하고 은행 카드 쓸 때 현금 서비스를 받은 게 많아서 그거를 다 갚을 때 해주겠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5천만 원 해준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은행이 얼마 해준다고 믿지를 못해요. 진짜 못할 걸 갖다가 해준 거야. 그렇게 해서 역사를 해가지고는요 제가 어떤 일을 잘 마무리하면은요 하여튼 미국에서 제가 사업하는 분이 잘 하면은 우리 음악회 같이 하는 분이 돈이 들어옵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그걸 계획을 했는데 어떻든 하나님께서는요 뭔가를 있을 때 내가 이것을 드린다 했을 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내가 우리 엄마가 절대로 돈 같은 거 빌리는 거 싫어하니까 내가 돈 들면 은행 걸 다 갚아주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돈을 차용했다고 그거는 은행에서 다 보면 나오는데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저한테 해가지고 저는 지금 음악회하고 어떤 그런 일을 해놨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그거 잘 되면 아무리 엄마가 그런다도 내가 걔에 대해서 보답을 안 하겠습니까? 진심으로 무언가를 내가 드린다.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걔 실적이 3만 5천 원 끼껴봤자 10만 원도 안 되는 돈 쓴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2천만 원을 빌려줍니까? 신용대출을. 그러게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간사로 내가 봉급도 150만 원, 200만 원 주고 또 그거 사대보험 들어주고 그렇게 하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대출을 3천만 원을 대면은 내가 바로 갚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와가지고 뭐 나보고 뭐 그냥 안 놔둔다는 거예요. 그냥 안 놔둬보라고. 다 그거는 다 미리 쓰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와서 교회 뭐면 딱 경찰서 부르면은요 큰일 나는 거예요. 아시잖아, 그죠? 그런데 어떻든 김양수 간사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음을 들였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돈이 들어오면은 갚아주는 게 아니라 지보고 쓰라고 하고 지가 알아서 식구들이 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오병이의 기적이라는 건 내가 뭔가를 조금이라도 마음을 들이든지 어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축사하시고 하늘에서 축사하시고 기적적으로 많은 사람이 5,000명이 먹고 남는 12방주리가 남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있잖아요. 우리가 개척교회하고 많은 목사님들 있잖아요. 다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어가지고 집세도 못 내고 쫓아나고 했을 때 진짜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분들이 집도 내놓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놓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크게 부흥 발전하면서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의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요 그냥도 해줄 수 있지만은 진짜 내가한테 하나님 앞에 뭔가 마음을 들여서 일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든 우리 주선정교회는요 별로 사람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있잖아요. 2월달 안으로 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번에 제가 2월 5일 날이요. 2월 5일 날 최강필이라고 하는 그 46인가 그렇게 47인가 되는 결혼을 해요. 누구냐면은 서태호 있잖아요. 서태호와 양현석 여기에서 작곡을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작곡을 미국에서부터 그 서태지하고 이렇게 양현석하고 이렇게 쭉 했기 때문에 로얄티만 3천만 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목사입니다. 아버지도 목사예요. 이번에 2월 5일 날 워커힐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저한테 초대장에 가서 제가 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 총각을 중신하려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일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청년들을 갖다가 끌어당기려면은 청년들의 많은 곳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최강필 그 작곡가는요 얼마나 작곡을 잘하는지 뭐 말도 못하게 잘하고 또 음악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려고 신학 공부도 하고 있어요. 가수 되려고 젊은 애들이 얼마나 있잖아요. 거기 양현석 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쪽에 가서 애들 모아서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같이 이렇게 의논해가지고 음악회고 뭐고 이렇게 같이 의논해서 제가 끌어당기면 이번에 2월 5일 날 갑니다. 거기 어머니가 하는 교회도 갔었어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지난번에 상륙 예배 드릴 때 그 어머니가 왔었어요. 우리는 어떻든 제가요 사실은 큰 틀을 가지고 제가 일을 합니다. 얼마나 제가 있잖아요 바쁘게 다니면서 그런 관계를 맺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지만은 저는 목표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젊은 애들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을 얻기 위해서
군 선교에도 열심히 나가고 있고 또 그런 그 가수들 모임에도 가서 제가 끌어당기려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수 하려고 한 100명, 200명이 있어요. 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런 데 가서 끌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 저기에 작곡 좀 해달라고 부탁도 하면서 이렇게 할까 하는 생각을 뭐 억지로 안 되지만은 그 아버지도 목사고 엄마도 목사고 미국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주 신앙이 좋아요. 너무 아까운 그런 청년인데 아주 좋은 사람하고 축복된 결혼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축사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병의 기적을 나타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은요, 내 있는 것, 뭐 큰 것은 아니라 내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교회를 하면서 이런 어떤 일을 하면서 진짜 돈이 없는 가운데서도 제가 카드를 해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밥을 사주면서 용돈 주면서 이렇게 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쟁통에 있는 사람이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4천만 원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오면은 그분이 엄청난 것을 교회에 헌금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이러고 하니까 제가 그런 거 이런 거 하느라고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은 쉬운 대로 거둬요. 저는 계산을 못해서 뭐 이러니까 그게 아니라 진짜 기도하면서 어려운 전쟁터에서 하는 그것을 보고 제가 자원해서 했습니다. 제가 4천만 원이 어디서 났겠어요. 말도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돈이 빨리 오면은 갚을 수 있는데 그분이 오는데 비용을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어쩌면 빨리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하고 하는 걸 다 듣고 막 해서 양수가 알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믿고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부모님이 하도 반대하고 도대체가 이해를 못하니까 지가 부모님 말을 듣게 된 겁니다. 제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살다 과부의 동전 2전을 하나님은 칭찬하신 것과 같이 없는 가운데서 내 있는 몽땅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생각밖에.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사람도 없지만은요, 분명히 여기가 크게 차이든지 아니면은요, 여기는 우리가 여기 연습을 시키면서 압구정동 청담동 쪽에서 그 하는 저기를 갖다가 끌어다가 가리키면서 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 우리 김희정 교수님이 참 잘 가르쳐요. 세계적으로 잘 가르치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나 빨리 갔으니까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음악하는 사람들이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음악을 많이 전공했어도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느 정도 돈을 주면서 한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모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니면은 자원해서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진짜 우리가 음악회를, 오페라를 제대로 해가지고 이 나라의 음악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면서 의상을 높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바라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본론을 말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사람들이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반석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고 그랬어요. 천국 열쇠. 네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매면 풀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천국 열쇠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열쇠로 다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 대가로 내가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짓게 하고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것 같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고백하고 믿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반석 위에 교회를 짓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천국 열쇠를 하나님께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30대 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철회를 맨날 기도하니까요. 갑자기 저한테 열쇠를 주는 거야, 꿈에. 열쇠를 주는데 그 열쇠가 있잖아요. 반쪽이에요, 반쪽. 그래서 제가 꿈에 막 당황해가지고, 이거, 반쪽이라서 안 열리면 어떡하나 막혔는데, 반쪽인데 열리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그 꿈을 꾸고 나서,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쪽이 된다는 거는요. 우리 남편을 미리 데리고 와서 저 혼자로 반쪽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남편이 한 이상으로 제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기며 받들며 지금까지 왔으니까 하나님은 반쪽이지만 천국 열쇠같이 열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어떤 가운데서도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한 것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기적을 믿고 아멘. 지금까지 어떤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이 시간에도 역사합니다. 둘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두세 사람을 모은 곳에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이 시간은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 18장 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태복음 18장 9절 그게 아니고
16장 10절입니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16장 10절. 16장이요? 네, 16장 9절부터 10절.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을 죽은 것이 몇 몇 바구니며 바구니며 떡 떡 7개로 7개로 4,000명을 4,000명을 먹이고 먹이고 죽은 죽은 것이 것이 몇 몇 광질이었는지를 광질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예수님의 역사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몇 가 많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적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데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어린애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셔서 5,000명이 먹고도 12광들 남았고 또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는 이 진리를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숫자는요. 자, 1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2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숫자는 1 플러스 1은 둘이 아니라 250개가 될 수 있고 500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숫자는 우리가 상상 못한 기적의 숫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결론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역사한 것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다려